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금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머릿말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에 대한 머릿말과 끝말을 제외하고 이 중간에 보면은 6가지의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3가지의 간구와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3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이름과 나라와 뜻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애하며,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거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기에 그 필요에 대해서도 간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필요, 첫 번째 필요로 우리의 육적인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어 그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매 순간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아래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는 마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빠졌을 때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시험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에 나타난 시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에는 크게 시험 2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리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했던 이 단어는 테스트에 대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잘 견디어내면 우리에게 상급도 있고 또 우리에게 칭찬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시험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오히려 존귀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 하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실 모든 이런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도 눈물 나고 탄식되어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들은 결국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들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테스트들은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정말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라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으로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은 테스트와 전혀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지만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시험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험입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험입니까?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보세요. 이 세상은요, 온갖 사단의 시험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조금만 곁눈질을 하고 한눈을 팔면 쉽게 미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만 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휴전선 근처에 가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아니었을 때는 그 4단굴, 3단굴도 가면서 그 전방을 향해 기도하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보면 어디 있냐면 전후방 중에 이렇게 철책선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민간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곳에 그렇게 못 들어가게 만드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쥐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쥐레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군인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군인들도 정해진 길 외에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철책선 안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도, 몸에 좋은 더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그냥 가게 되어지면 발목에 잘려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군 생활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당시에 그 철책선 안에서 그런 사고들, 발목 쥐레에 밟아가지고 사고 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쥐레밭과 같아서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수많은 쥐레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마귀의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덤벼들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직분을 보고 마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을 내려고 할수록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때에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의 세 번째 이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한 것은 그 한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이 쓴 이 주기도문 강의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이중적인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이중적인 간구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간구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간구잖아요.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지만, 이길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험에 빠질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면서 이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할 것과 또한 시험에 빠졌을 때 악에서 즉시로 주저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에, 유혹에 쉽게 빠지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이 유혹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성경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세상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으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사단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도 하였다라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유혹에 가차없이 무너지고 범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동일한 패턴으로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길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시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 돌덩이들을 뭘로 만들으라고요? 떡덩이로 만들라.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거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가장 연약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들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네가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시험들을, 대표적인 이 시험들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성적 유혹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 바로 이 안목의 정욕에 의해 넘어진 것입니다. 그 힘있던 사사 삼손 또한 한순간에 그 힘을 상실했던 것이 안목의 정욕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이생의 자랑은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청탁했던 것, 우의정 자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하는 그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기도 없이도 이러한 유혹들을 과감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판으로 말하면 돈과 섹스와 권력,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있으시면 이것들을 추월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오히려 무슨 일들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세상이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또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긴장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마귀의 유혹에 쉽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 유혹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번 유혹에 미혹되어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파리가요, 꿀통에 그 한번 딱 빠지게 되면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결국 죽을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방이 그 불빛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막 달려가는데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가가서 타서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미혹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강렬한지 우리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쭉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무장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들에 대해서 아시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들이 부딪혀지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유혹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싸워보려고 해봤지만 백전백패였습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의 창문을 아예 처음부터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약하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떠한 그런 상황들에 처해질 때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지는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피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뷔페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많이 먹으려고 간 게 아니라 골라 먹기 위해서 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 유혹의 문을 차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였을 때 그는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그의 옷을 잡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아예 벗어 던지고 도망쳤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옷을 잡아 끄는 그 여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차근차근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끼어있을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5장 7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그 다음 7절, 8절인가 보네요.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네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고 마귀를 대적하기 이겨내어야 사실 이 땅의 수많은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우리들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져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쫓아가라는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돕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되,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정말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밤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멋진 군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